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지만 막상 교회 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분명히 그 답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가지고 나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노예가 되는 굉장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원치 않은 어려움이죠.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 요셉은 24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립니다. 근데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현장인데 문제 있는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24 누리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그게 아니라 실제 보이는 노예라는 어려움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답은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24시 기도 속에서 누리는 임마누엘 그 힘을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장 필요한 것을 요셉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워요. 자기 집에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필요로 한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보디발이 그랬단 말이에요. 비록 노예지만 노예 아닌 수많은 사람들도 있고 또 노예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독 노예였던 요셉 한 사람이 보디발에게 가장 필요한 것, 보디발의 집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써요.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는데 어느 날 그 감옥에 장관 둘이 들어옵니다. 사실 현실은 또 사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다는 것이지만 진짜 사실 영적 사실은 뭡니까? 이 장관을 만나는 것입니다. 더 미래에는 이 장관을 통해서 왕을 만나는 거였지만 왕 앞에 서는 거였지만 지금 당장 감옥 속에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 이 장관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만 알고 있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장관 둘이 똑같은 날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해석을 아무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민하는 모습을 요셉이 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장관들에게 꿈을 해석해줘요. 장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지금 그 꿈 해석입니다. 이 요셉이 장관들에게 지금 장관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준 것입니다. 꼭 필요한 답을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년 후에 왕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그런 것 같은데 가만히 하나하나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절대 계획이 세밀한 계획 속에서 요셉을 인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2년 후에 왕이 꿈을 꾸고는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요셉이 왕에게 꿈 해석뿐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답을 주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장관을 통해서 왕에게 욥이 왕에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예전에 그 장관이 술 맡은 관원장인 장관이 예전에 꿈을 꾸고 요셉이 해석해 준 기억이 있거든요. 그걸 잊고 있다가 왕이 꿈을 꾸니까
그것을 기억해내서 왕에게 요셉을 소개시켜 준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니, 노예로 보낸 것입니다. 아니, 더 앞에 형들을 통해서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왕이 이 요셉의 답을 다 듣고는 아무도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야. 분명히 해결할 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답을 준 요셉을 총리로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왕에게 가장 필요한 답을 줬더니만, 왕에게 가장 필요한 일을 해결해 줬더니만 왕이 총리로 세워요. 한마디로 현장에 필요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현장에 필요한 그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현장에 필요한 그 사람입니다. 우리 홍천에 필요한 그 교회가 홍천영광교회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현장 속에 가장 필요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현장에 필요한 그 사람. 우리가 막상 현장에 가면은 어렵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많은 악한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 중에서도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 아내의 이름이 누구예요?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겨요. 하나님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 신, 아세라 목상 신을 섬겨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섬기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왕궁 안에 이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왕궁에 들여서 먹이고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직접 왕궁에서 키우는 이런 이방 신상의 선지자들을 850명씩이나 세워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주고 돈도 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완전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흑암에 잡혀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있는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엘리야 선지자도 죽이기 위해서 찾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왕 아래 그 신하 중 한 사람이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바다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국내 대신이에요. 말 그대로 내무부 장관이에요. 아방의 가장 측근에서 섬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아방이 죽이고자 하는 선지자들의 대빵 엘리야를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자예요. 그리고 아방이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싹 죽이는 때에 100명의 선지자들을 몰래 감춰가지고 50명씩 불에 숨겨가지고 먹였단 말이에요. 숨겨주고 보호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하루 이틀이지 몇 년씩이나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왕이 온 나라의 정보들을 다 듣고 있는 왕이 그걸 몰랐겠어요? 하루 이틀 몇 달은 숨길 수 있을지언정 몇 년을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왕이 귀머거리 그리고 봉사가 아닌 이상은 다 듣고 본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요 오바다를 건들지. 그런데도 그리고 그 오바다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엘리야가 그 오바다를 통해서 왕에게 전달을 하게 합니다. 850대 1에 바알 신과 아세라 목상 신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 있지 않냐? 거짓 선지자들 우리 영적 전투를 벌여보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엘리야가 이 오바다를 통해서 왕에게 다리 연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오바다예요. 이럴 정도로까지 했는데 왕이 오바다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는 건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오바다를 건들지 않아요. 가장 악한 왕이라니까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그 아내가 가장 악한 여왕 이세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 다 죽여요. 아니 엘리야조차도 죽이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바다 한 사람 죽이질 않는 거예요. 그 왕에게 반해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고 그 가장 죽이고 싶은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인 오바다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간단합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 그 가장 악한 왕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바다예요. 죽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필요한, 꼭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오바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요, 우리 사장이 별로 안 좋고 누가 별로 안 좋고 해도요, 내가 그 사장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면 절대 우리를 터치하지 않습니다. 잘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잘리겠어요? 우리 부교육자가 만약에 있다. 이 부교육자 너무 잘해. 제가 못하고 있는 거 너무 잘해줘. 그러면 그런데 꼭 하나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근데 그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이 부교육자를 잘릴까요? 저는 절대 안 자릅니다. 왜? 그게보다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너무 많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익이 되는 게 너무 많이 해줘. 없어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야. 또 나가면은 다시 올 사람도 없어. 그러면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쫓아낼 수가 없어요. 조금 잘못한 거, 그래, 참자. 이해해주자. 왜?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그러면요,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세워서 쓰는 겁니다. 그게 꼭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답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제대로 현장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현장이요?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 정말 제대로 발견될 게 뭐냐면,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한 성도가요, 엘리트층을 파고들라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엘리트층을 파고들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고 있다가 이사를 했어요. 엘리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동네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이사를 했는데 만나기 쉬워요? 한국 사람인데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합니까? 특히 백인 사회가. 말도 못 붙인다고요. 그런데요,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세탁소를 찾았어요. 이 부자 동네 이 부자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세탁소를 찾았어요. 세탁소는 다 필요하잖아요. 세탁소를 맡기려면 어떻게 오던가 부르던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탁소를 찾아서요,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부탁하는 심부름도 많이 해주고 다 해줘요. 다 해주고 어떻게 해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동네 아이들 있잖아요. 이 만나는 아이들에게 상담을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지고 상담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은 흑암 역사가 심각합니다. 알죠? 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하고 상담했던 아이들은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 부모들이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 변화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죠?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탁소 사장,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부모들이 보니까요, 이 세탁소 사장은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 부자 동네 그런 모임에 끼어지지 않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세탁소 사장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모임에. 꼭 이 부자 동네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또 해줬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답을 가지고.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뭐 이 사람들 하기 위해서 뭘 노력한 거 없어요. 그냥 자기 일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 동네에, 이 부자 동네에 또 이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다 보니까 상담하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영적 문제가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아이들 고민이 부모들의 제일 고민 아니겠습니까? 이 고민을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현장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막연하게 우리가 복음 가지고 어떻게 되겠지 기다리라고 하니까 복음 가지고 기다리라고 하니까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그 현장에 꼭 있어야 하는데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걸 이 사람이 본 거예요.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진 답을 가지고 그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고 갈보리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홍천에도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답이 그리스도거든요, 사실. 근데 왜 안 됩니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우리가 어떻게 되겠지 이러면 안 돼. 그 현장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찾아야 돼.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부자 동네는 이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디였어요? 아이들의 영적 문제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람산에 불러서서 어떻게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이 답을 기도로 충분히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 응답은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현장에 가서 막 전에가 역사 일어나고 그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안 되면 좌절하고 막 그래서 하다가 말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준비된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과거에 하나님이 미래 어느 때에 이렇게 될 일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된 그날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기다려 잘. 왜? 내 시간표와 안 맞거든.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은 분명히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달라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우리의 뜻과 생각보다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요? 너무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죠. 기도로 누리면서 기다리니까요. 그리스도. 여러분들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응답이 없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엄청난 응답을 계속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누림의 응답.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그러면 어느 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이 날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알아요. 우리 시간표는 오늘 그날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오늘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알아요. 우리 미래 다 알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가장 합당한 시간표를 모르실까요? 알아요, 하나님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날의 합당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셔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주셨어요. 기도로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누리면서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다림 속에서 오는 오순절 날의 그 응답을 통해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 누리고 기다리는 얘기예요. 이 응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도전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도전은 싸우는 도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도전이에요.
근데 이 도전도 내가 막 억지로 문을 뜯고 열고 담을 부서뜨리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열려있는 곳에 그냥 가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그 시간표가 와요. 그러면 가기만 하면 되는 도전이에요. 싸워서 쟁취하는 도전이 아니라 닫힌 문을 억지로 열고 뜯는 도전이 아니라 막힌 담을 부서뜨리는 것이 아니라 열린 문을 가지고 들어가는 도전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인도만 받으면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도전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도전이에요.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우리 남편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 그건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남편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역사는 흑암을 꺾고 남편을 살리는 승리예요. 우리 아내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싸움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자녀가 우리가 막 역사해, 저놈의 새끼 저거 흑암을 꺾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그게 아니라 거기에 붙잡아서 역사하는 그 흑암을 꺾고 우리 자녀를 어쨌든 살려야죠. 사랑.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왜 필요하냐? 사랑이 없으면 저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냥 사랑이 없으면요, 그냥 경쟁자일 뿐이에요. 갈등 관계고 그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흑암이 역사하고 있으면 그러면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해야지. 흑암 꺾고 맨날 이 얘기 하잖아. 저 사람 사랑해서 저 사람 살려야 되는데 이거보다도 흑암 꺾고 나에게 걔를 괴롭히고 역사하면 그 흑암 꺾어야지 맨날 이래요.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 모든 것을 덮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이 이긴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함께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은 사랑이에요. 성령의 역사 중에 역사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고 허물을 덮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은 바뀌기 시작해요. 상대방이 나를 보면서 정말 저 사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때요, 그래서 나를 향한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없는데 맨날 어떻게 하면 영적 상태가 이 남편 새끼, 자식 무식기, 이 무식기 그냥 이겨야지. 그러면요 절대 갈등만 일어나요. 사탄이 정확하게 알아요. 사랑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쨌든 이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내용을 알아야 될 거예요. 서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한 내용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현장에 꼭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주신 가장 필요한 내용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를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법, 이 땅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다가 그리고 결국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되고 그 사망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해방하신 거예요. 그 우리를 해방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한에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이 마귀의 일을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마귀 만드는 이 마귀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멸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그 행한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그 마귀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귀에서 우리에게 죄에서 영원한 자유함을 주셨어요. 죄에게 매여 살았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종류로 타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 죄와 마귀 권세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진짜 한번 기도해보세요. 붙잡고. 그러면 마귀에서 자유해요. 죄에게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거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내용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떠난 사람은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왜? 영이 죽었거든요. 그 영이 죽었거든요. 인간의 영은 다 죽어버려서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리고 영이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없어요. 어떤 노력,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죽은 영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접하기만 하면 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기도하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죽었던 우리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제 되신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이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내용. 이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꼭 필요한 내용. 우리에게 임하는 가장 큰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 나라에서 살았어요.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마귀의 종, 사탄의 나라의 종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주인이 누구였어요? 사탄이었어요,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살아왔지만 사탄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우리가 사탄 나라에서 늘 종노릇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완전 해방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고 내 안에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임하는 가장 큰 응답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40일 동안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을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저 사단이 지배하는 그 세상 나라에 나가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40일 동안 그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완전 각인시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하고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가장 큰 응답이에요. 우리에게 임하는 가장 큰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달해야 될 가장 큰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주신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가다락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필요한 내용이 마가다락방의 내용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이날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모인 모든 각 사람에게 임하고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개인과 교회의 절대 불가능한 한계를 다 뛰어넘어요. 벽도 뛰어넘고 한계도 다 뛰어넘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그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네. 하나님의 약속된 그 시간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되니까 그 임하시는 그 역사의 시간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나는 할 수 없어, 못해, 너무 큰 벽이야, 너무 높은 벽이야, 너무 깊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도 높아 보이지 않고 하나도 깊어 보이지 않고 하나도 단단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오아진 거예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힘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힘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힘은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하는 보좌의 능력이에요. 이 힘은 삼시대, 과거, 현재, 미래의 시대를 다 살리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오순절날의 이미 이르면 그날에 우리에게 역사하신 힘이란 말입니다. 이 힘이 오니까 모든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닫혀진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힘이 어떤 힘인지 아십니까? 그 절대 핍박자,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핍박자 바울이 본인 스스로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잖아요. 그 죄인 중에 괴수 핍박자 사울이 절대 전도자, 생명권 전도자 바울로 바뀌어지는 힘인 것입니다. 그 바울을 바꾸는 힘이 바로 이 어마어마한 빛의 능력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임해 보십시오. 이게요,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하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능력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기도를. 이 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 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안에 있어요. 기도만 하면, 그리고 말씀만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된다 안 된다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보면요, 미래 소망이 없어. 우리 교회 보십시오. 이러면 미래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만 당장 보면 다 나이들 들었죠. 인연도 없지, 별거 없지, 별거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홍천사를 응답으로 주었다. 이 교회를 내가 홍천사를 응답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해요? 남은 자, 복음 가진 남은 자. 왜?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가진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증거할 순례자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흑암을 꺾고 그들을 살려낼 정복자라는 거예요. 요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다려요. 뭐 하면서 기다려요? 777 망대 여정 이정표를 두고 기다려. 그렇게 인도할 거니까. 내가 너희를 그 망대로 세울 것이고 그 여정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그 이정표를 너희에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걱정 말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뭐예요? 그 약속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미래 걱정한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미래 걱정해서 미래 문제가 해결되면은 24시간 하루 내내 365일 미래 걱정해야죠. 근데 걱정하는 건 어떻게? 나만 죽을 뿐이요. 그 미래 누구 손에 있다는 얘기?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되면 더하여 주신다는 거야. 더하여 주신다는 얘기는 모든 걸 싹 풀어 응답한다는 얘기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 계속. 여러분, 부자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크면 클수록 좋고 작으면 작을수록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얼마가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의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정확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하신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신다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쓸 것을 풍성한 가운데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 염려를 바라보면서 염려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기도거든요.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 육신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그 시간에 그거 기도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힘과 그 미션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염려, 근심, 걱정을 기도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다르겠죠. 똑같은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염려를 기도하고 근심, 걱정을 기도하고요. 망할 것 뻔하니까. 안 될 것 뻔하니까 걱정될 거예요. 그 걱정을 기도하고 불신앙을 기도하고 다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는 겁니다. 달라요. 반드시 열매가 다를 것이고 응답이 다를 것입니다. 어디까지 했죠? 마가다락과까지 했나요? 네. 예. 그래서요.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필요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현장에 가장 필요한 내용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 뭐예요?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방법 아까 얘기했죠. 그 부자 동네 그 현장에 꼭 필요한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무 때나 막 예수 믿으라. 그 사람에게 필요하죠. 예수가.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방법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들어가려면 그 부자 동네에 꼭 필요한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장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내용을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 필요한 방법을 찾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오래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흑암으로 가득해요.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 사마리아 현장이에요. 이곳에요 단 한 번도 그리스도가 증거된 적이 없어요.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요 영적 갈급함으로 가득 찼어요. 너무너무 갈급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계십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의 빌립을 통해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시작해요. 어떤 방법으로 해요? 빌립이 갔는데요. 거기에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기 시작해요.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귀신 들려서 역사 이것들이 사방을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현장이 어떻게 해요? 치유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했는데 어떻게 해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병자들이 치유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이 증거가 오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수많은 영적 문제가 아니라 찾아오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성에 가장 필요한 건 뭐였어요? 치유였어요. 치유. 우리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뭡니까? 어떤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거기를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우리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찾는 거예요. 기도에서 하나님, 이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건 맞는데,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들이 필요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 현장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필요한 곳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보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때는요, 그 대부분 거의 치유가 많아요. 왜? 병자들이 많을 것이니까. 영적 문제 가진 자, 정신 문제 가진 자가 많을 거거든요.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필요한 만남은요, 그 이후에 일어나게 돼요. 이 사마리아 이후에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만남을 허락하셔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어요. 아니 뜬금없이 갑자기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아닙니까? 거기서 에디오피아에서 그것도 2인자 여왕의 국권을 맡은 그 에디오피아의 2인자인 내시가 예배하러 왔어요. 어떻게 알고서 예루살렘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그 두루마기를 한 몇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읽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빌립을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시와의 만남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있는 것을 네가 깨닫느냐? 이 내시에게 필요한 게 뭐였어요 지금? 예배하러 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뭔가 하나님 얘기를 들었겠죠. 그런데요. 아무것도 들은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만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예배만 달려왔다가 복음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는데 두루마리 읽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야. 그냥 읽긴 하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는 거야.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빌립이 그래요. 그걸 알고 어떻게 해요? 네가 읽는 걸 지금 깨닫느냐? 라고 묻는 가장 필요한 부분을 얘기한 거야. 건드린 거예요. 모르겠다 할까요? 일로 와봐. 그러면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가장 필요한 그 부분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요. 첫 번째 기회였어요. 처음 만났잖아요. 그래 가장 첫 번째 기회인데요. 이게 또 마지막 기회예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영원한 기회예요. 이 첫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영원한 구원이 생기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기회예요. 첫 번째 만남이고 마지막 만남이고 영원한 기회예요. 영원한 기회. 첫 번째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 우리의 삶이 그래요.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그래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우리의 모든 만남은 첫 번째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영원한 기회예요. 그 사람에게.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윤희 집사님을 처음 만나서 첫 번째 기회.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과 내가 다음 달에 만날 수 없을 수 있어요. 마지막 만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만남이라고 알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윤희 집사님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게 영원한 기회에 있었어요. 천국과 지옥이란 그 만남을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영원한 기회야.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그 모든 만남은 이 첫 번째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평상시에도. 현재도 이유는 뭡니까? 왜 하나님의 내시와 만남을 주셨죠? 내시와 만날 이유가 뭡니까? 아프리카에 앞으로 큰 재앙이 오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죠? 아프리카에 어떤 재앙이 왔는지 아시잖아요. 그 재앙을 막을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복음이 없는 그 아프리카에 앞으로는 큰 재앙을 맞게 되는데 그 재앙을 막을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첫 번째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내시가요. 빌립이 전해준 복음을 잘 못 깨달았는지 그래서 개인의 구원으로만 끝난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막힌 것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아프리카에 큰 재앙이 왔어요. 완전히 노예되고 모든 재산을 다 그 자원 다 뺏고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로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 시대가 오고 있다거든요. 지금 강대국들이 아프리카에 지금 눈 돌리고 있어요. 중국은 수십 년 전부터 눈 돌리고 1대1로 이래가지고요. 아프리카의 자원을 막 사들이고 있어요. 돈 투자해서 막 사들이고 있어요. 자원을. 전 세계 자원을 중국이 잡겠다 이거예요. 막 전 세계 자원을 막 하면서 특히 아프리카에 막 어마어마하게 집중해요. 미국도 지금 우리나라도 있고 강대국들이 지금 아프리카의 자원을 막 그냥 차지하기 위해서 난리예요 지금. 그런데 아프리카의 그게 어떤 면에서 기회거든요. 기회인데요. 이 아프리카에 복음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아프리카 지금 강대국들이 공략하고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가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조금씩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조금씩 복음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아직 아니야. 준비가 안 돼서 내전이 계속돼요. 이 아프리카.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전이 계속되고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내전이. 그리고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 너무 부정부패가 심해.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 그러니까 강대국들을 맞을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자원을 다 빼앗기고 있어요 지금. 오직 복음이 그리고
강대국들의 경제 지배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준비 안 되면 어마어마한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시죠? 기회를 줬는데 준비 안 되면 그 기회가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도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그것이 준비 안 되면 그게 문제로 와요. 그게 문제가 돼. 그게 재앙이 되고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멸망되어지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붙잡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옛날부터 그랬고 오직 복음이 아니면 또다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8절. 이 복음이 들어가고 생명과 치유 역사가 일어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큰 기쁨과 큰 소망을 줘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생명과 치유의 일이 일어나니까 사마리아 성이 꼭 그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해주니까 큰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길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큰 소망과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핍박을 이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핍박을 이기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 일을 행한 거예요. 보디발 장군에게 큰 기쁨을 줬어요. 큰 소망을 줬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 그러니까 가정총무를 세우잖아요. 장관에게도 마찬가지고 왕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실력자를 이기는 길이에요. 우리 실력 없잖아요. 실력자를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요. 많은 실력자를 이기는 길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기쁨을 전달하면서 이기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고 그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내 현장에 꼭 필요한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모든 문이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과 만남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필요한 내용인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큰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오직 성령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이고 답이고 저 현장과 그 사람 만나는 모든 만남에 가장 필요한 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이 복음이 전달되어 줄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또 그 길, 그 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며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는 응답의 시간 매일매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